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뇨.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라세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함께 읽겠습니다.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또 추운 날씨에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이 왜 나오냐면 이제 본문 바로 앞 내용에 보시면 이들이 이방 신들 우상 하나가 아니라 여러 우상들을 여러 이방 신들을 다 이렇게 온갖 신들을 다 숭배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억압합니다. 8절에 보시면 이제 무려 18회 동안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사실 이 상황 자체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완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10장, 우리가 사사기 말씀은 10장을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오는 동안 사사가 7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사가 7명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7번 구원받았다는 뜻이고, 그 말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한 시대가 7번이나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자신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억압받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사가 사라지면 하나님을 그새 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 또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반복, 이 죄의 반복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알 수 있는 게 지금 10장에서의 압제가 18회 동안 이루어졌는데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할 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18회 동안 2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응답을 하지 않으신 게 아니겠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긴 시간 동안 자신들의 고난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 신들에게 이렇게 부르짖다가 이제서야 그들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시간을 돌고 돌아서 하나님께 나아왔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이방 민족들을 언급하시며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나 여호와가 구원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꾸짖음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첫 이방 나라가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일깨워 주는 것이지요. 지금 너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로부터 구해준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존재하게 한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 내가 구원한 거다. 너희의 존재, 너희의 정체성의 시작이 바로 나다. 이스라엘은 나의 나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래 100번 양보해서 출애굽은 오래된 일이라고 치자.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해놓고 그래서 너희의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해놓고 힘드니까 지금 나한테 와서 부르짖으니까 너희가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수많은 이방 족속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구해주고 사사의 제휴기간 동안에 평안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또 범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다가 늦게 하나님께 오니까 하나님께서 13절에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무시무시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15절과 16절에서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좋으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게 옳다면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다만 구원해달라는 간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구해 주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회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후에 이제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하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또 범죄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엄포하신 것이죠. 그런데 16절 뒷부분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표현이 사실 이 원문을 살펴보면 생명이 짧아졌다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 이제 우리도 이제 어른들이 여러분들도 그런 표현을 사용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너 때문에 늙는다 늙어 뭐 이런 느낌의 표현인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짧아지실 일은 없으니까 이제 그것을 근심이라고 잘 번역을 해준 건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곤고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들을 구원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근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죄만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고난 가운데 두고 싶은데 그들이 그렇게 내버려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두고 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냥 정말 버려두고 가만두고 싶은데, 내치고 싶은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기 백성이니까 그 고난 속에, 더 근본적으로는 죄의 구렁텅이 속에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당위성과 의무감이 아니라 애초에 창조하시고 또 여태껏 구원하신 게 다 사랑 때문이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 말이죠. 뒤에 이어지는 구절 이제 17절과 18절을 읽으면서 제 안에 이제 좀 서로 다른 감정들이 생겨나는데, 이제 암몬 자손이 진을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을 치고는 누가 나가서 이들과 싸울까? 그가 머리가 되리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는 이제 뭔가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뒤에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희망적인 느낌인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지금 백성들과 방백들이 모여서는 누가 먼저 나가서 시작하냐, 아무도 용기 있게 나서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참 나약한 백성들이죠. 이렇게 스스로는 하나님 없이는 제 목숨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이 연약한 사람들이 죄에 멀어서 하나님을 버리는 범죄를 때마다 반복을 했던 것입니다. 참 바보 같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보 같은 이런 백성들의 삶이 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라고,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정말 자연스럽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제 욕심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 길이 막히면, 혹은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결국 하나님께 기대지 않고는,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행복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기쁨과 평안을 실컷 누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 죄 가운데서 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또한 친히 구원해 주신 겁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께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실 만큼 그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 죽음이었지만, 그 고통보다, 그 자신이 당할 고통보다 우리가 죄에 빠져 허우적대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분께 더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품에 꼭 안으시고 그렇게 구원하셔서 지켜주시려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유일한 삶이기 때문에, 참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을 이루셨고, 그분 안에서 그 구원이 십자가 대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품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꼭 붙들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오늘 이 시간 부르짖길 원합니다. 당장 놀라운 변화가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지금 당장은 또 모르겠더라고
모르겠더라도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또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완악함과 연약함으로 주님께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삶에 꼭 붙들어 주셔서 다시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아닌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